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우리 지금 신명기의 결론부를 살펴보고 있죠. 결론부 중에서도 이 결론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결론부의 중심부, 과거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언약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 이스라엘이 어떤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반역할 거다 라는 묘한 조금 부정적인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부분, 즉 이스라엘의 반역과 또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둘로 나뉘죠. 30장과 31장, 이게 둘로 나뉘는데 오늘 31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31장에서는 31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즉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의 지도력이 넘어가는, 여호수아와 나머지 레위인들에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 31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반역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 다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런 별로 안 좋은, 너희들은 반역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날 거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또 여호수아는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도 주어져요. 아니, 미래가 이렇게 안 좋은데 쟤네들은 곧 반역할 건데, 근데 뭘 또 지도자를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래가 장밋빛이어야 어떤 우리가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분명히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아무리 앞에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야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얘네들은 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여호수아는 세웁니다. 이게 묘하죠.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미래가 잘 될 거라는 어떤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거 하면은 잘 될 거야. 내가 이거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는 걸까요? 그러기엔 예수님의 모습이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얘네들이 다 나한테 돌아오고 온전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해도 결국 나중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걸 알고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주님은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세상은 여전히 악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우리들을 거부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가르쳐도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를 배반할 것이 뻔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그 모습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미래에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을 정치적 통치자 여호수아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자들 레위인들을 세우는 모세의 모습이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죠. 1, 2절 보겠습니다. 1, 2절 보시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120세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120세나 되어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기력이 없다, 힘이 없다,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34장 7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어떤 체질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그는 늙지 않았어요. 물론 늙었는데 몸이 늙긴 늙었겠죠. 그러나 늙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거든요.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이 120세나 되었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내가 120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내 사역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 맡으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했고 나는 여기서 스톱, 멈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명에 근거한 겁니다. 내 능력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의 한계까지 하고 그것을 다 마쳤으니까 다음 주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지 내 능력이 있는 한 하겠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느냐 안 맡겨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보시면 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란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요, 내 앞에서라는 말과 앞에 있는 너보다 먼저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는 말과 여호수아가 너보다 먼저, 내 앞에서라는 말이 너보다 먼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건너가고 여호수아가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단어만 여호수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먼저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동일한 모습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보이십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무엇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역인 것입니다. 이건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자의 일을 맡으신다면 소그룹 리더의 자리라든지 또는 구역장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 동편을 얻게 하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건너가시듯이 여호수아도 앞서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듯이 이스라엘도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군하시듯이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서 진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앞서 나가시듯이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 진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상당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원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청사진을 딱 짠 다음에 몇 년 후까지는 이렇게 하고 몇 년 후까지는 이렇게 하고 몇 년 후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은 모호하고 정말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 같고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왜 세상에서 너 인생의 청사진을 계획하라. 몇 년 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거 되나요? 그렇게 목표를 짜고 계획을 짜면 그게 달성이 되나요? 아니 100%가 아니라도 70%, 80% 달성이 될까요? 예. 달성됐다고 하는 사람이 소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실패하죠. 사실은 참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 정확하게 내가 몇 년 후에는 뭐가 되고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돼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가는 사람,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 참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몇 년 후에는 뭐가 될 거야, 몇 년 후에는 뭐가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을 해서 이것을 뭐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이런 학교를 들어가서 이런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어느 기업체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다 좌절하죠. 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 사실을 철저히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발맞추어 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간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망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울해요. 사실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거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해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가 세워지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온 이스라엘 앞에 딱 세우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처음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로 시작해서 끝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로 끝나요. 그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고 또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장 잘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이래가지고선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셔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하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발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능력도 포함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테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 발을 맞추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라고 하시기에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이죠.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가끔 이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어떤 그 평신도 분들이 어떤 사역을 맡긴다. 집사님께서 이 소그룹을 좀 맡아 주십시오.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이 그룹을 주일학교를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분들 훈련시키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건데 나는 거기에 붙어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데 여호수아는 그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물론 이건 게을러도 된다,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막 헉헉대면서 따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지 내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 이제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열정이 넘쳐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교회 섬기는 마음이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왜 이것도 안 하냐 저것도 안 하냐 막 그러면서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을 열심히 벌리시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막 힘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는 미래의 장밋빛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차지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든 주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사 속히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